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수원예수교회 유영주 목사입니다. 자, 오늘 2025년도 5월 18일 주님의 날입니다. 할렐루야. 먼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에게 판단을 받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에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은 자들을 세우느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에 이를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11절을 현대성경 다시 보면은 여러분 가운데서 이런 사람들이 있었으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죄에서 씻음을 받고 거룩하게 되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자, 오늘 2025년도 5월 18일 주님의 날에는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과 더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님의 나타나심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세상 법정을 송사한 일을 책망하였습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을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에 가져가서 판단을 구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자, 바울은 세상이 성도에게 판단을 받아야 하는데 오히려 성도가 세상의 그 판단을 구하는 것은 합당치 않음을 밝힘으로써 그들의 행위가 부당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장차 천사를 판단할 권세를 지닌 자들인데 교회의 작은 일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의 법정에 가지고 간 것은 성도의 수치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진정 바울은 성도가 형제를 송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인데 하물며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송사하는 것은 더욱 잘못되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도끼리 송사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과 속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 간의 관계가 갖는 특수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진정 성도들은 차라리 자신이 속는 일이 있어도 세상의 법정에 서로를 송사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는 그러한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교회를 욕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성도는 정당한 자신의 권리를 찾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선이 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에 바울은 성도들에게 형제간에 서로 속이고 불의를 행한다고 책망합니다. 진정 성도는 서로 간에서 서로가 사랑하고 진실로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의 거룩한 교제에 합당한 모습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들의 교회 생활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의 모습을 미리 체험하는 것으로서 거짓과 불의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이를 위해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 없이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의 불의와 속임으로 일어난 송사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함을 강조하면서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성도들의 그 악한 자들의 행위로 인해서 미혹을 받지 말라고 가르치면서 음란한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한 자나 탐색하는 자나 동성애 자나 도적이나 탐욕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욕하는 자나 돈을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이와 같은 자는 구원에 동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거룩한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림으로써 세상의 온갖 더러운 자들에게 죄 씻음을 받게 함으로 진정 거룩한 자들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진정으로 바울은 말합니다. 본래 모든 자가 부정하여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는 자들이었으나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씻음을 받아 거룩한 자가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도의 신분이 진정 귀한 것임을 알게 함으로써 성도가 거룩하고 의로운 신분에 합당하게 행해야 함을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로 바울은 성도들에게 거룩하게 행할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들 자신의 의지를 강요하지 않고 그들 자신의 진정으로 변화된 신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진실로 성도가 거룩하게 행함의 근원이 인간의 의지에 있지 않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구원의 대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므로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본문의 11절을 보면은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옛 생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은 죄악들을 나열하며 지난날 고린도 교인들이 이방인 가운데서 살 때의 죄악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된 새로운 삶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너희 중에 이러한 죄에 빠져 있던 자들이 있었느냐라는 뜻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인격과 사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는 성도들을 정결케 하였으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성화의 소망을 갖게 하였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한 성도들이 영위하는 성화된 삶의 원동력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더 이상 죄악 가운데 묻혀있지 않다는 뜻을 강조하기 위해서 씻음, 거룩함, 의롭다 하심의 말씀을 기록함으로써 주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때 일어난 세 가지 사실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씻음에 해당하는 것은 죄로부터 씻음을 받는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약에서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라고 하는 세례와 피로 해방되는 죄의 씻음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은 그들이 의롭게 된 것과 거룩하게 된 것은 이미나 과거의 시점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 죄 씻음과 거룩함과 의는 그들의 죄가 아무리 컸을지라도 능력과 사랑의 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으며 또 그들이 새로운 의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을 가리키는 법적인 선언의 증거 개념을 가진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때때로 우리의 삶은 죄에 노출되어 흔들리고 넘어지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이에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한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결코 넘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씨가 거함으로써 다시금 주님 안에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자, 진실로 이 말씀에는 진정한 회개와 거듭남의 중생과 거룩한 성결에 대한 구원론적 진리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체험적 진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신앙과 성령님의 사역으로 인해서 성취된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 회개의 중생과 성결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하늘의 능력 사역으로서 죄악에 물든 이 땅의 인생들이 십자가 보혈의 피의 구원을 받았어 진정으로 하나님이 그 자녀로서 성장해 가고 또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신앙 체험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자, 오늘 먼저 보면은 그 성령님의 나타나심의 역사는 회개케 하시는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사도행전 11장 1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진정 회개는 안 하면 안 되는 절대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7장 10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진정 회개는 죄인이 구원에 이르는 데 기본적인 필수적인 체험 신앙이며 이 땅에 그 어떤 인간도 회개 없이 구원받을 수 있는 절대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인이 진정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과의 단절됐던 관계가 소통되는 시작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 악의 죄 아래 있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입니다. 이에 골로새서 1장 2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진노의 대상인 것입니다. 이에 에베소서 2장 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상태에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로 회복되고 사랑의 대상으로 제자를 찾으려면 죄를 없이 하는 회개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자, 진정으로 회개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구원의 첫 단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성경 호세아 6장 1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할렐루야. 자, 진실로 회개는 구원받기 위해서 회개가 반드시 필요하다면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까? 자, 성경 시편 32편 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로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걷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자, 먼저 회개는 지정의로의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먼저 지식은 죄와 하나님과 자의에 대하여 변화된 인식을 갖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경을 통해서 죄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이에 따른 죄책감을 하나님은 의의를 요구하시며 죄에 대해서 싫어하실 뿐만 아니라 진노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그 사실을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의 죄 아래 태어난 죄로 오염된 존재이며 그 죄로부터 구원할 능력이 자기에게는 전혀 없는 무력감을 인식하게 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감정은 지적 측면을 바탕으로 하여 죄인인 자기 자신에 대하여 슬퍼하고 부끄러워하며 뼈저리게 뉘우치는 감정적 변화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뜻은 의지와 성향의 변화를 말하는 것으로 죄와 세속적인 것으로부터 돌아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죄를 싫어하고 경계함으로써 죄의 길에서 떠나는 의지적 결단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 히브리서 6장 1절 2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어라. 할렐루야. 자, 이와 같은 회개의 방법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전제로 하므로 회개와 믿음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에 사도행전 20장 21절은 유대인과 헬레인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할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학개에서 1장 7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인의 회개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그 역할이 그 방법으로 함께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진정 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듣는 죄인의 마음을 성령께서 감동시킴으로써 회개에 이르도록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 사도행전 2장 36절 37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할렐루야. 자, 진실로 하나님 말씀이 없이 회개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말씀 없이 성령의 감동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사도행전 9장 17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자, 이어서 그 성령님의 나타남의 역사는 거듭남의 그 중생케 하는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3장 3절 5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자, 진정 거듭나는 중생은 이 땅에 인간에서 태어난 모든 이는 누구나가 다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죄인을 성경은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불순종의 자녀, 멸망의 자식, 마귀의 자녀들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께서는 이러한 자들을 가리켜 육으로 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결국은 멸망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두 죄 아래 있고 죄의 값은 사망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이 멸망으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 중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이에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8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 죄인은 거듭남의 중생함으로서만 영원한 하늘 생명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진실로 거듭나는 중생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회개하고 죄사함을 얻음으로써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이는 원죄로 인해서 죽었던 영혼이 성령을 받음으로써 살아나는 것을 뜻하며 영적인 부활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에베소서 2장 1절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할렐루야. 진정 중생하자는 하나님의 성품 곧 의로움
의로운 성품과 범죄하지 않는 성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에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요한일서 3장 9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할렐루야. 진실로 중생은 순식간에 이루어지지만 성도는 계속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으신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자, 이와 같은 거듭나는 중생의 방법은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수단을 동원하여 거듭나는 중생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죄인을 중생시켜 주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 1장 1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둘째는 성령을 통해서 중생시키십니다. 예, 요한복음 3장 6절 7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내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라게 여기지 말라라고 예수께서는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진정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방법으로 중생시킬 때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전제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나는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자, 그리고 성령님의 그 나타나심의 역사는 거룩함으로써의 성결케 하시는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자,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에게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할렐루야. 자, 진정 성도들은 거룩함에 성결한 자들이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니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중생한 성도에 대해서 성결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이는 하나님과 동행키 위함인 것입니다. 이에 역대상 15장 12절을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가 너희 형제의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이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인 것입니다. 예, 출애굽기 19장 11절을 말씀합니다.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에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 산에 강림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성결을 요구하시는 것은 성결이 인간의 원래의 본질이며 그리고 또 성결해야만 거룩하신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와 같은 성결은 성도가 성결되는 게 산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세상 죄에서 구별되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17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는 삶과 그리고 승리 충만한 인생으로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라고 하는 삶과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상승한 분량에까지 성숙하는 삶 곧 에베소 4장 13절 15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상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욕에 빠져 온갖 교훈과 풍조에 밀려 유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라 라고 하는 삶과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을 우리가 함께 너에게 권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시는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라고 하는 인생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5장 9절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으니 라고 진실함과 행함과 곧 골로새서 3장 1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심을 받았으니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라고 하는 영적인 것을 찾는 삶과 또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누구든지 이런 것을 자기를 깨끗하게 하여 하면 귀히 쓰이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게 주님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을 되리라 라고 하는 일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이 모두가 같은 인생의 삶이 되어지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진정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 보혈의 대속의 은혜의 그 피의 은혜를 실제로 믿는 이 땅의 모든 이들이 삶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회개와 중생 그리고 성결케 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복음 사역을 성취하게 하심으로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의 말씀처럼 주께서 사랑하사 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에게 권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심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진실로 성령님의 이와 같은 천국 복음의 사역이 없이는 이 땅의 죄인들은 결단코 진정한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거룩해 하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피의 복음의 진리로 진정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